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는 전체가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주일까지 살펴본 1장에서 6장이 전반부이고,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7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후반부입니다. 다니엘서 6장까지,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6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주로 왕궁에서 왕과 신하들 사이에 펼쳐지는 흥미롭고 신나고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서와 같아요. 그런데 7장에서 12장은 다니엘이 꿈에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6장까지만 하고 7장은 포기하게 되죠. 다니엘서를 우리가 묵시문학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시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신비,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거죠. 이런 것들이 상징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런 묵시문학이 또 뭐가 있습니까? 숫자와 상징이 많은 것.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그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이제 다니엘서입니다. 7장은 그 배경이요. 다시 좀 어려운데 뒤로 갔다가 다시 이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이 망했는데 다시 이제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벨사살 왕 원년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뭐 꿈도 나오고 환상도 나오고 어려운 데다가 시간도 다시 뒤로 가니까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1절인데요. 1절에 보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정확한 시간을 나타내는 구약성서 하면은 학계서였잖아요. 그죠? 정확한 연도가 딱 나오는데, 오늘 다니엘서 7장도 정확한 연도예요. 세계사 속에서 벨사살 왕 원년이니까 주전 553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이야기이죠. 벨사살 왕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세계사 속에서는 이제 진짜 왕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는 왕이라고 하는데,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죠? 세계사 속에서 나보니두스 왕이라는 사람이었죠. 그죠? 근데 이 나보니두스가 나라를 멀리 떠나 있었다고 그랬죠. 한참 동안. 그래서 누구에게? 그의 아들에게 대리 통치를 맡겼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왕을 이제 벨사살 왕이라고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553년이니까 다니엘은 지금 몇 살쯤 되었을까요? 몇 살? 다니엘이 처음 이제 1장에서 잡혀온 게 언제예요? 주전 605년에 이제 잡혀왔을 때가 뭐 학자들마다 다른데 15세이다, 18세이다, 뭐 대충 뭐 10대 후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553년이니까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많다고만 하지 말고. 그 계산해보면 605년에 와서 지금 553년이니까 그때가 10대 후반이었으니까 60대 후반의 나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써놓으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면서 읽으면 훨씬 더 재밌죠. 거기 1절, 그 553년에다가 벨사살 왕 원년에다가 주전 553년 써놓고 거기다 다니엘은 60대 후반. 이해하고 나면 훨씬 낫죠. 10대 후반의 다니엘과 60대 후반의 다니엘. 그죠? 오늘 설교 제목은 되게 고민을 며칠 동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준비하는 자매가 한 5번은 제가 바꾼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한데. 다니엘의 번민과, 그러니까 다니엘이 번민이 많은 만큼 저도 설교자로서 그 제목에 대해서 번민이 너무 많았어요. 뭐가 좋을지. 제목은 다니엘의 번민과 소망 두 나라 이렇게 잡았어요. 다니엘의 번민과 소망, 두 나라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좀 마찬가지로 다른 관점에서 두 나라에 대한 다니엘의 번민과 소망이라는 관점에서 이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번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다니엘은 꿈에서 이상한 환상을 보고 번민하는데요. 그게 번민이 본문에 2번 나와요. 그죠? 15절에 번민 동그라미 치시고 28절에 번민 이렇게 2번 나오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2번 번민하는데 15절의 번민과 그 다음에 마지막 28절에 나오는 번민은 좀 다른 번민이죠. 집에서 읽어 오셨으면 어떻게 다른지 좀 아실 거예요. 어쨌든 다니엘이 번민한다.
두 나라에 대해서 번민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근데 번민하는 것은 좀 어떤 면에서 좀 아이러니예요. 왜 그러냐면 다니엘은 2장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상한 꿈을 꾸고 뭐 합니까? 다니엘처럼 뭐 했어요? 번민했죠. 그러니까 번민한 건 누구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꾸고 번민한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뭐 했어요? 그 어린 10대 후반의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 꿈이 뭔지 맞췄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까지 해줬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의 꿈도 맞추고 남의 꿈을 어떻게 해석해주는 사람이에요. 꿈으로 번민하는 사람들을. 근데 정작 누가 자신이 꿈을 꾸고 그 꿈이 뭔지 모르고 해서 번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그죠?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알던 그 뛰어나고 탁월했던 그 바벨론의 최고의 천재, 박수들 중에 최고였던, 점쟁이들 중에 최고였던, 그래서 박수장이었던 다니엘이 정작 본인이 꿈을 꾸고 번민하고 있더라. 다니엘은 그렇다면은 왜 번민했을까요? 꿈을 꾸고 왜 번민했을까요? 그 꿈이, 환상이 너무 무서웠던 거죠. 너무 끔찍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뭔지도 말하지 않았는데 꿈을 맞추고 정확히 해석했는데 본인이 꾼 꿈은 정확히 뭔지 몰랐던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해요. 불확실성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뭔지 모르지만 좋은 게 아닌 건 알 수 있어요. 그죠? 무섭고 두려워요. 근데 그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불확실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을 못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민은 누구의 것이에요? 잠 못 이루는 사람을 표현한 말이죠. 밤새 뒤척이며 잠 못 이루더라. 번민하였더라. 이거죠. 그죠? 다니엘은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 환상을 봤어요. 바다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 엔케렘에 갔을 때, 대부도 수련회 갔을 때 바다를 바라보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설명했죠. 바다는 뭐다? 우리에게는 가고 싶은 곳이요. 마음의 그냥 답답함을 뚫어주는 그 시원케 하는 것인데 성경에 나오는 바다는 뭐라고 그랬죠? 악의 소굴이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바다는, 성경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바다는 혼돈의 세계였어요. 그것은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집트에게도 바다는 혼돈이었고, 바벨론에게도 바다는 혼돈이었고, 우가리 시나에서도 바다는 혼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탄의 속성을 지닌, 그래서 괴물, 성경에서는 동물이라 하고 짐승이라고 해야죠. 짐승이 사는 곳, 짐승이 나오는 곳, 이곳이 바로 어디예요? 바다라는 곳이죠. 다니엘은 그 환상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과 자신의 미래와 자기 백성의 미래와 이 세상의 미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꿈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완전히 낯선 꿈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10대 후반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신상, 금신상의 꿈을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래서 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2장에서 살펴보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의 그 환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나세요?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 나시겠지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바로 이거를 확대 전체 화면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느부갓네살의 신상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죠? 머리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금이고 그리고 가슴은 뭡니까? 은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아래는 동이로 되어 있고 그리고 무릎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철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발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철과 진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 여기서 금은 누구를 나타내죠? 바벨론의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성경에서 풀어주셨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이 꿈을 꿨던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은, 동, 철은 뭐예요? 이후에
이후에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누가 깨부셨죠?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그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는 누가 깨부십니까? 헬라 제국이. 헬라는 누가 깨부십니까? 로마 제국이. 그죠? 이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박살낸 건 뭐였죠?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 생각나죠? 그래서 뜨인 돌. 뜨인들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성경에 해석하는데 그 뜨인 돌이 바로 뭘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뜨인 돌이 온 세상 나라를 다 박살내버리고 어떻게? 뜨인 돌이 가득하게 된다.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완전한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2장과 같이 오늘 7장이 같이 비교해서 보면 되는데 7장 17절을 보니까 또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 때 오해가 없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7장 17절을 보니까 뭐예요?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러니까 2장과 7장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어떻다? 동일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옆에 이제 7장에 나오는 4개의 짐승들을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4개의 짐승이 오늘 나왔는데 생각나세요? 우리가 읽었으니까 어떤 4개의 짐승이 나왔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사자 동그라미 치시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 같이 읽었잖아요. 두 번째 곰, 세 번째는 뭐였어요? 표범, 네 번째는 뭐예요? 이상한 놈, 그죠?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놈. 이게 4마리가 나왔죠, 그죠? 이 4마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상징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마리가 한 번에 있는 걸 잠깐 보여주실래요? 예. 여러분이 먼저 이제 영상으로 화면을 보면 돼요. 이런 놈이에요. 첫 번째 놈은 딱 보니까 알겠죠? 사자인데 뭐가 달렸어요?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 두 번째 놈은 곰인데 이빨에 뭘 묶고 있어요? 뭘 물고 있죠, 이빨에? 3개를 물고 있죠, 고기를. 그죠? 그다음 세 번째 놈은 표범인데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가 4개. 그다음 네 번째 놈은 우리가 지구상에서 보지 못한 아주 흉측한 이상한 놈. 그죠? 뿔이 달린 저놈. 그죠? 됐죠?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의 첫 번째 짐승은 뭐라고 그랬어요? 날개 달린 사자. 이 날개 달린 사자는 뭐에 해당돼요? 신상의 머리, 금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뭘 나타내요? 거기다 쓰는 바벨론이죠, 바벨론. 실제로 이 바벨론의 그 유적지에서 뭐가 발견돼요? 이 사자상이 발견되죠.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네, 잘 안 되나? 예. 이렇게 바벨론의 그 유적지에, 바벨론 그 도시에서 발견된 유적지에 보면 사자, 그러니까 바벨론이 섬기는 게 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 사자를 상징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은 곰과 비슷하다고 했는데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거기 나와 있죠. 이 사이 동그라미, 아까 그림으로 봤죠. 이 사이에 뭘 물고 있어요? 3개의 갈비가 있다. 3개의 갈비를 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곰은 뭘 상징합니까? 두 번째 짐승 메데와 바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메데와 바사. 근데 메데와 바사는 어떤 게 큰 나라예요? 예? 메데가 큰 나라죠. 바사는 조그만 나라였죠. 그런데 누가 누구를 먹어요? 조그만 나라인 바사가 누구를 접수해요? 메데를 접수하죠. 그리고 이 나라가 뭐가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되죠. 페르시아 제국이 돼요. 페르시아 제국으로 커나가는데 가장 그 당시에 큰 나라 3개를 잡아먹어요. 그 큰 나라 3개가 뭐예요? 바벨론. 그리고 우리가 성경 구약을 통해서 늘 배운 만년이인자 있죠. 만년이인자, 왼손 누구? 애굽.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금은 보화가 많았던 부자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리디아라는 나라. 그래서 이 세 나라를 잡습니다. 그게 곰이 물고 있는 거예요. 리디아는 오늘 터키를 말하죠. 한번 지도로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또 지도. 예, 어떻게 잘 보이시나요? 예, 좀 지도가 선명해서 잘 보이죠? 여러분이 볼 게 페르시아 찾아보세요. 오른쪽 맨 아래에 있죠. 저게 이제 어떤 나라, 그 전에 페르시아가 되기 전에 어떤 나라예요? 바사. 그리고 그 위에 이란권 쪽에 뭐가 있어요? 메데가 있죠.
그러니까 메대가 커요, 바사가 커요? 메대가 훨씬 크죠. 그런데 누가? 작은 나라인 바사가 메대를 접수했다. 그리고 옆에 뭐가 있어요? 바벨론 잡아먹고, 또 어디에? 이집트 위에 잡아먹고, 그리고 그 위로 어디를? 저 터키, 리디아를 잡아먹고서 뭐가 되는 거예요?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를 이루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세 개의 갈빗대가 세 개의 큰 나라를 의미한다는 거 이해되시죠? 예,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짐승은 누구냐면 머리 넷이 달린 표범이에요. 표범. 그죠? 6절이죠.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 표범은 세 번째 짐승이니까 어떤 나라예요? 바벨론, 메데바사, 그 다음에 누구예요? 헬라 제국이죠. 그리스죠. 헬라 제국. 이해되시죠? 근데 이 표범은 뭘 상징하냐면 동물 중에서 가장 빠른 동물이 뭐예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빠른 것 중에 하나가 표범일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상징해요?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키루스와 함께 세계적인 왕이죠. 그죠? 왜 대단한 왕입니까? 20대에 이미 뭐한 사람이에요? 세계를 제패한 사람이죠. 그래서 33살에 죽을 때까지 세계를 점령하고 인도까지 가서 뭐 했어요? 눈물 흘렸다고 하죠. 왜? 더 이상 내가 정복할 땅이 없다. 33살짜리가, 30대가. 그 젊은 나이에 전 세계를 제패한 왕이 알렉산더인데 알렉산더가 바로 뭐다? 표범이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가장 젊은 알렉산더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표범의 머리가 몇 개예요? 4개. 4개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이 헬라 제국이 후에 어떻게 돼요?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어버려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뭐 부하에게 암살당했다, 뭐 독살을 당했다, 또 뭐 무슨 병에 걸렸다, 문란한 생활로 병에 걸려서 죽었다, 뭐 그리고 또 뭐 열사병에 걸려서 여러 설이 있어요. 뭐 정확하진 않은데 그리고 갑자기 죽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 전성기에서 최절정에 오른 그 젊은 나이에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하들에게 크잖아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게 나뉘게 됩니다. 그 지도 있나요? 제가 넣은 것 같기도, 까먹은 것 같기도, 이렇게. 그래서 그 북쪽이 어디가 돼요? 셀러쿠스. 그 다음에 이집트, 아프리카 북쪽, 이집트 쪽이 포톨레마이우스. 그리고 안티고노스, 이렇게 또 하나 키산드리우스 이렇게 4개로 이제 불리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를 제가 다니엘서를 그렇게 중요한 것만 안 하고 한 장 한 장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복음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복음서로 가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면 중간기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중간기를 알려주지 않아서 성도들이 그 400년을 잃어버렸어요. 침묵기라고 하죠. 400년 침묵. 어디? 말라기와 그 다음에 마태복음 사이에 잃어버린 400년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인들은 이걸 잘 몰라요. 거의 몰라요. 관심도 없고 교회에서도 다루지도 않고 잘 몰라요. 그래서 갑자기 구약하다가 신약으로 점프해서 벙 떴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고 그거를 우리 신학자들이 침묵기라고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400년 동안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분이죠. 하나님은 그 기간에도 일하셨죠. 다만 우리 성경에 말라기 이후에 역사적으로 성경 역사에서 마태기까지 그 400년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약한데 근데 빠져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디에 있다? 다니엘서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좀 어렵고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걸 해드리는 이유가 복음서로 넘어갔을 때 그 잃어버린 400년에 대한 흔적이 어디에 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메이크업을 하면은 훨씬 복음서가 이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 이제 옆에 있는 그 로마 카톨릭은 이거를 잘 알아요. 왜 잘 알아요? 그들은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에 보면 뭐가 많이 나와요? 그 빠져있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마카비서 같은 경우는
그 잃어버린 그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그걸 알아야 복음서가 이해가 훨씬 더 잘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 이제 보수 교단은 이제 로마 카톨릭을 이제 이단이라고 부르고 하다 보니까 아예 이게 쳐다도 안 보고 건들지도 않게 하다 보니까 그 외경이나 이런 것도 보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성경적인 이해나 이게 단절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장마다 해고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일단 우리가 그 짐승을 보니까 그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 제국이 페르시아이고 이것까지는 구약 성서에 잘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나라가 어디예요? 헬라 제국이죠. 헬라 제국. 근데 헬라 제국이 성경에서 누락되어 있는데 바로 이 다니엘서의 환상에서 그거를 어느 정도 채워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죽고 4개로 분리되었을 때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나라가 사진, 지도. 이 사진 보면 셀루쿠스와 그리고 프톨레마이우스 이 왕조가 바로 어디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까지 과정에서 중요한 역사적인 나라로서 기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알아야 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유대인의 왕조나 이런 것들을 마카비 혁명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꼭 두 나라 4개 중에서 다른 건 필요 없고 이 두 나라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주일날 또 한번 기회 되면 오늘 뭐 안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 번 더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7절 이제 4번째 짐승인데요. 4번째 짐승 같이 보겠습니다. 4번째 짐승은 10뿔 달린 짐승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그러니까 뭐 표현하기 힘든 그런 짐승이 아까 그 무시무시한 놈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데 특징은 뭐냐? 10뿔이 달렸던 거예요. 10뿔 달린 짐승이에요. 10뿔 달린 짐승.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다른 짐승들은 사자, 곰, 표범이라고 했는데 얘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만큼 놀랍고 무섭고 강하다는 뜻이에요. 이 4번째 짐승이 보통 학자들은 이제 노마라고 합니다. 노마. 로마. 그러므로 이 4짐승이 나타내는 것은 2장도 그렇고 7장도 그렇고 바벨론 이후에 등장하는 세계를 잡는 주름 잡는 대제국을 말한다. 그래서 바벨론,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4마리 짐승들 중에서도 다니엘을 번민하게 한 놈이 있는데 그 놈은 어떤 놈이겠어요? 다니엘을 가장 무섭게 한 놈. 4번째죠. 제일 무섭게 생겼으니까. 다른 애는 알잖아요. 뭐 사자는 바벨론, 자기가 지금 사는 나라니까, 자기가 섬기는 나라니까 잘 알고. 그다음 곰도 알고. 그다음에 표범은 잘 모르죠. 그죠? 아직은 그죠? 그런 상황인데 이 녀석은 도대체 뭔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더 이제 두렵게 한 것은 19절이에요.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그래서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려고 질문을 한 거죠. 천사에게.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다라. 이는 뭐로 돼 있다? 쇠로. 그러니까 이 짐승이 물어뜯으면은 박살나지 않을 게 없는 거예요. 쇠로 되어 있으니까. 발톱은 노시고. 그죠? 여기서 새와 놋이 나왔는데요. 새와 놋은 성경에서 뭘 상징하냐면 심판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 넷째 짐승이 다 박살내 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실제로 로마가 그랬죠. 그죠? 로마 제국이. 다니엘이 번민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환상들입니다. 다니엘의 번민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짐승의 나라이죠. 네 짐승의 나라들 때문에 번민한 거죠. 이 짐승들의 나라는 뭘 상징합니까? 인간왕이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포악한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교만함으로 완성된 나라, 그리고 통치 원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무엇? 무력, 힘으로 통치하는 세상. 이 나라가 바로 오늘 우리가 처음 만나는 짐승의 나라입니다.
사람이 주인된 나라. 이 나라 때문에 다니엘은 번민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알았어요. 다니엘서를 먼저 한번 볼까요? 같은 책이니까 다니엘서 9장 2절 볼까요?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지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뭘 알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뜻하는 거야? 바벨론이 망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몇 살이에요? 60대라고 그랬죠. 끌려온 지 오랜 세월이 지났죠. 아, 바벨론이 곧 멸망하는구나. 근데 그때가 얼마다? 70년이다. 70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해되시죠? 그럼 다니엘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이제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내가 좀만 견디면. 그리고 우리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된다? 해방이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았겠죠. 그런데 꿈을 봤어요. 꿈을 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바벨론이 망했더니 누가 나타나요? 더 센 놈, 더 무서운 놈이 나타나죠. 더 센 놈이 죽고 나니까 또 누가 나타나요? 더 무서운 놈이 나타나죠. 세 번째 짐승이. 세 번째 짐승이 죽고 나니까 이번엔 누가 나타나요? 세상 보도 못한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뭐 하게 돼요? 번민하는 거죠. 소망이 사라져버렸죠. 이게 다니엘이 번민하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소망을 갖고 바벨론이란 땅에서 해방될 날을, 우리 백성들이 돌아갈 날을, 예루살렘이 복원될 날을 손꼽아서 기다리면서 살았는데 이 꿈 환상을 통해서 아, 틀렸구나 깨닫게 된 거죠. 세상은 잔인한 나라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복된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새로운 짐승들이 나타나서 잔인하고 포악하게 사람들을 통치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번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짐승이 다스리는 무서운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이 힘과 돈으로 뭐든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나라, 이 나라, 짐승의 나라가 바로 다니엘이 다니엘을 번민하게 만든 첫 번째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번민 가운데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니엘의 번민과 소망이에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9절이죠.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무엇을 보았습니까? 왕좌를 보았죠. 왕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주권이죠. 주권. 제가 이렇게 하면은 볼펜을 거기 성경에도 써놓으세요. 그럼 나중에 볼 때 훨씬 편하시죠. 주권을 상징하죠. 거기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이시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디에 앉아 계세요? 보좌에 앉아 계세요. 뭘 뜻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과 머리카락이 희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그분이 거룩하고 순결하다는 것을 상징하죠. 즉 어떤 나라를 만나게 됐어요? 짐승이 통치하는 짐승의 나라가 아니라 누가?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나라를 다니엘은 보게 된 거예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번민 가운데서 뭘 발견한 거예요? 소망을 발견한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그 불이 나오는데 그 불은 뭡니까? 불은 뭘 상징하죠? 성경에서 불, 천둥, 번개, 으랴차차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뭐가 있습니까? 책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책들이 펴 있고, 성경책 보세요. 성경책에 있잖아요. 성경책 거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그리고 만민이 서 있다 나오잖아요. 뭘 뜻해요? 어떤 장소를 떠올리게 합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책을 펴놨잖아요. 책들이 펴 있다. 뭘 뜻하는 거예요? 만민이 거기 서 있고 뭘 뜻해요? 심판대죠. 심판대. 법정을 떠올리는 거죠. 재판이죠.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재판하신다. 뭘 보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글들을 보면서 뭐를? 각 나라들과 각 왕들을 심판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 모든 나라 모든 권세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재판정에서 재판장 자리에 앉으셔서 기록된 책을 보고서 뭐 하신다? 모든 나라 모든 왕들을 심판하신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도,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 생명책에 다 기록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언제? 그때가 되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 생명책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것이죠. 세상 왕과 나라들의 미래가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환상은 영원할 것 같은 제국들, 짐승의 나라들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2장에서는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나타나서 신상을 박살내었습니다. 세상의 짐승의 나라들을 박살내었습니다. 7장에서는 다니엘이 꿈에서 짐승이 아닌 누가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재판정에서 생명책을 펴놓고 그 나라들을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만나는 두 번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번민 가운데 소망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니엘의 번민과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다니엘에게 지금은 네 눈앞에 바벨론처럼 포악하고 거대한 나라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 나라는 결국 무너지고 망하게 된다. 그리고 어떤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 짐승의 나라와 달리 영원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만 여전히 악한 권세가 활개를 칩니다. 이것이 다니엘을 다시 번민하게 합니다. 그 21절이죠.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10뿔 달린 네 번째 짐승을 무서워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놈은 아주 악독한 놈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과 싸웁니까? 성도들과 싸움을 해요. 누가 이깁니까? 짐승이 이깁니까? 10뿔 달린 짐승이 이깁니까? 아니면 성도들이 이깁니까? 예? 10뿔 달린 짐승이 이겨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들의 순교이죠. 죽음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로마 제국 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자에게 던져지고 불에 타서 다 죽었습니까? 그래서 카타콤으로 얼마나 숨어들었습니까? 꿈속에서 무서운 짐승에게 살해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앞에서 보듯 환상으로 보니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의 장면이었겠습니까? 다니엘의 마음과 머릿속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이 네 번째 짐승이 얼마나 나쁘고 포악한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신성 모독합니다. 25절이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여. 이걸 신성 모독이라고 하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달라붙어서, 누구 손에요? 그 10뿔 달린 짐승에 달라붙어서 얼마를 지냅니까? 한때, 두때, 반때. 그 유명한 이단들이 풀이하는 거잖아요. 이단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어떤 책이에요? 다니엘서랑 그리고 요한계시록이죠. 신천지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은 늘 그들에게 속게 돼 있죠.
한때, 두때, 반때는 뭘 뜻합니까? 한때가 뭡니까? 1년이죠. 1년. 두때는 2년이죠. 반때는 6개월이죠. 합하면 얼마예요? 3년 반이 되겠죠. 3년 반. 3년 반을 누가 넷째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박살내버린다, 다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핍박한다, 박해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그 요한계시록과 이제 같이 봐야 되는데요. 둘 다 비슷한 본문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볼까요? 중요하니까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세요. 뭐 찾긴 쉽죠. 성경책 맨 뒤로 가면 되니까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볼까요? 거기 나오죠. 13장 1절 읽어볼까요? 1절, 13장 1절, 411페이지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도가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똑같죠? 예? 다니엘서 7장과 똑같죠? 10뿔 달린 짐승. 어디서 나옵니까? 예? 아니,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바다에서 나오죠. 똑같잖아요.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은 똑같은 거예요.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이해하는 거예요. 예? 다르게 뭐 오해할 게 없습니다. 똑같은 책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거기 5절 볼까요?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뭐래요?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얼마 동안? 42달 동그라미 치시면 되죠. 42달이 얼마예요? 한때, 두때, 반때. 그죠? 42달이 얼마예요? 3년 6개월. 기간도 똑같죠? 3년 6개월 동안 누가 이긴다? 넷째 짐승, 10뿔 달린 넷째 짐승이 이겨서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린다. 이해되시죠?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 13장은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 13장을 보고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도 하냐면 이거는 로마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 이후 한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런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적그리스도. 히틀러와 같은 아니면 공산주의와 같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여기서까지는 로마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역시 네 번째 짐승으로 번민하지만 그 속에서 다시 또 소망을 발견해요. 이 네 번째 짐승 때문에 더 번민했는데 소망이 있다. 어떤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성경책에 있잖아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엔 어떤 게 소망이에요? 무엇일까요? 한때, 두때, 반때 이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성도들을 향한 박해가 10뿔 달린 넷째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기간이 영원하다 아니면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 고난이 이 사는 날 동안 계속된다.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럼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젠가 끝나리라. 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기대 아닙니까? 터널인 것이죠. 어둠의 터널. 지금은 어둡지만 지나가면 저 끝에 점같이 보이는 흰 빛이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것이죠. 굴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한때, 두때, 셋때, 3년 6개월, 42달이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도 얼마예요? 42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즉 짐승이 세운 나라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아무리 핍박해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성도들을 핍박하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에게 어떠한 고난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믿고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소망을 주시는데 그게 7장 13절입니다. 7장 13절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뭐가 나왔어요? 거기 동그라미 쳐놔야죠.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구름을 타고 왔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는 거 신약 성경에서 누굽니까?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있는 본문이 바로 어디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이죠. 그리고 또 어디예요? 뜨인 돌이 나온 다니엘서 2장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주 최고의 본문입니다. 구약성서에서. 그리고 그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 나갑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무엇을 줍니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십니다. 그게 14절이죠.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뭐예요? 열방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게 되는 그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어떻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죠. 소멸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거죠. 이게 오늘 만나는 두 번째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통치할 그 나라. 다니엘서 7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니엘서 7장 13절은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누구를 바라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을 바라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다니엘을 닮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다니엘을 왜 사용하세요? 다니엘을 통하여 무엇을? 이방 나라 왕이, 이방 나라 백성들이 누구를 주목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의 왕이라는 것을 우상이 아니라 보게 하는 게 다니엘서의 핵심이라고 했죠. 그게 바로 뭡니까? 다니엘서 7장 1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도다. 구약성서에서 3번 반복하는 건 뭘 뜻해요? 완전한 것이죠. 최상급이에요. 2번은 비교급, 그리고 3번은 최상급이에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그냥 영원한 게 아니라 완전히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짐승의 나라, 우리가 첫 번째 만난 다니엘을 번민하게 만든 짐승의 나라는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위대한 왕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다? 망한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죽자마자 나라가 쇠퇴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마자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아까는 누구한테 붙였어요? 짐승한테 붙었죠. 이제 누구한테 붙었어요?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다스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가 다시 오실 때 완성될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가 오면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는데 그 나라가 완성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완성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뭘 당하고 있어요? 짐승한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때로 지구상의 어떤 나라에서는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예수가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 예수가 다시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그게 없는 나라예요. 모든 핍박이 끝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가 왕이신 나라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누가? 다니엘에게 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로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심장에 품은 거예요. 그게 28절입니다. 마지막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이 꿈, 이 환상
번민과 소망을 가진 이 꿈을 마음에 간직했다는 거. 뭘 간직했겠어요? 세상 나라는 누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클지라도 뭐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망하게 된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예수가 통치하는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에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한때, 두때, 반때 고난을 당하게 된다. 누구로부터? 네 번째 짐승으로부터. 그런데 그 고난은 어떻다? 영원하지 않다. 일시적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인내하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마가복음 15장 13절이죠. 마지막 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역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짐승의 나라, 인간이 세운 제국은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두 나라를 살아가요. 하나는 어떤 나라예요? 짐승이 세운 나라, 인간이 세운 나라. 또 한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두 나라 사이에서 어떻게 합니까? 줄다리기 하면서 양다리 걸치며 살고 있죠. 하나님을 믿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살 때가 많죠.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예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웬만한 결단과 웬만한 포기와 웬만한 희생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두 나라가 번번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다는 것은 많은 경우 내가 손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너무너무 버겁습니다. 그래서 갈등합니다. 그래서 방황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짐승들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니엘처럼 또는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뜻을 정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간직한 것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도 하고 이것을 불가능하게 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것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에 무엇을 간직하고 살아가십니까? 세상 나라 아닙니까? 세상의 성공 아닙니까? 세상에서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명예를 얻는 거, 권력을 누리는 거, 세상의 인기와 인정을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세상의 재미를, 세상의 쾌락을, 아니면 자아 성취를 위하여.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만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품으셨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품었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짐승의 핍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고난이 끝이 있다는 것을 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상 왕과 나라를 심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께서, 왕이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정치는, 경제는, 삶은, 외교는, 교육은, 사회는, 인권은, 도덕은 엉망진창이고 답답하지만 또 나의 삶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 죽을 것 같을지라도, 그래서 오늘 밤도 견디기
힘들 것 같은 어려움이 나를 둘러싸고 있지만 끝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마음에 품고 마음에 간직하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는